네, 오늘 특세 39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을 맛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의 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요즘 한국의 그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청와대를 옮기겠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을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 뭐 어느 날 갑자기 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치가 힘들다, 정치가 어렵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정치인들은 나아지는 게 없다. 사람들이 어디다가 이제 그 문제를 돌리느냐 하면 국회의사당을 잘못 져서 그렇다. 국회의사당을 옛날 상여 모양으로 져놓았더니 이게 사람들 그 정치하는 게 영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회의사당 밑에,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잖아요. 한강 안에다가 졌잖아요. 물이 밑에 흐르고 있어가지고 수맥이 지나가서 그 뭐 결정하는 게 전부 다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무학대사가 지금 그 우리나라 경복궁 그 자리, 지금 청와대가 있는 그 자리를 무학대사가 했는데요.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후기부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풍수지리, 뭐 모든 것을 할 때 그 죽은 사람 묘자리도 풍수지리. 여러분 그런데 왕이 머무는 곳을 짓는데 풍수지리를 뭐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신경 쓰고 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간다는 거죠. 자식이 잘못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됩니까?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뭐 더군다나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서 이제 그 근처에서 총 맞아 돌아가셨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 자리가 흉지다 막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 자리가 안 좋아서 결정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살았던 사람이 감옥에 간 겁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잘못해서 감옥에 간 거지 그 자리에 살았기 때문에 결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이제 우리가 좌와 우를 떠나서 이 정말 대통령이 기거해야 되고 해외 국빈들이 와서 방문해야 되는 곳을 몇 개월 만에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들어가서 정치하면서 빨리 국방부 청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잘 좀 마련해가지고 품격 있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단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 난 단 하루도 거기서 안 잔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뒤에 정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법사가 있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것도 꼭 그런 말을 듣고 했겠습니까? 근데 너무 완강하게 난 하루도 안 들어가 이러니까 남들이 그래 거기 들어가면 너 감옥 간다, 이 누가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지금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는 그 땅을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오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흡사한, 오늘 청와대 사건과 흡사한 그런 일이 이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
그 샘에서 나오는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는 좋대요. 대대로 역사적으로 위치는 좋대요. 성읍의 위치는.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쁘답니다.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니까 토산이 거기에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맺는데 다 이것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어떤 지역에 물이 나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떠나지요. 물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약수터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 새벽에 방학 때면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배드민턴 하는 데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꼭 약수터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약수터에 수질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뭐 어떤 것도 뭐 무슨 성분이 있고 뭐 대장균은 얼마고, 그래서 맨 밑에 뭐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음용으로 가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약수터에 그 물이 수질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수터 물을 먹겠습니까? 안 먹고 어떤 약수터를 찾아가요? 물 좋은 약수터를 찾아가죠. 사람들은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그 잠자는 곳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맑은 정신의 정책 보좌관들하고 결정하는 것이 잘못인데, 그것을 전부 다 그 자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요 아주 객관적이었어요. 성읍의 위치는 괜찮은데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왜 그렇게 풀리지가 않느냐? 왜 그렇게 일이 나는 풀리지가 않느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된다, 힘들다,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되나요? 이사 가면 풀리나요? 사람들은 이사를 권합니다. 옮겨라. 그것이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가 그 샘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맑아지고 좋아지고 먹을 만한 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소금기가 들어가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바닷물 먹습니까, 여러분? 바닷물 못 먹습니다. 염도가 4%밖에 안 되는데도 바닷물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안 좋다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을. 그러면 이거는 옳은 처방입니까? 아닙니까? 옳지 않은 처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풍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이지 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를 피해서
어느 곳에 가야 형통이 있느냐, 그 형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리를 형통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은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느 장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적은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여리고 물이 좋아졌습니다. 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새로운 물들도 계속 깨끗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근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근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늘 부정적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매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그 샘에 어디 흘러넘치는 지류에다가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다가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샘 근원에다가. 그랬더니 샘 근원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무엇을 바꾸었다? 샘의 근원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주의 선지자가 왔고 주의 종이 왔는데도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남은 거는 요 밀가루 한 덩이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 이거 먹고 나도 내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 왔으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말은 그냥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약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바뀌는 것이 무엇? 예수.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요 51%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00%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도전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미 완전히 바뀌게 허락해 놓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과거의 그물을 놓지 않고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요, 대박이 터진 여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 한 덩어리 바쳤더니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와라. 그의 곡식 그 뒤주와 병에 기름이 그 3년 반 가문 동안 끊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을 일상으로 맛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은 이렇게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근원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봅시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잠깐 고쳐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그 샘에 물이 온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없는 생수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변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떠나갔더니 그 물이 예전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또 사람들이 다시 엘리사를 불러다가 그 옆에 움막을 줘놓고 당신은 이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엘리사가 한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했더니만 오늘날까지 완전히 변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입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860년경에 엘리사는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는 여기서 오늘이라고 할 때는 언제냐? 무려 300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560년경에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쳐진 그 샘물은 300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맑은 물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일시적으로 그렇게 잠깐 너 구원을 맛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은 영원히 새롭게 하는 것이지 너 잠깐 맛만 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을 누리는데 너 잠깐만 천국 맛봐. 그 구원받은 그날 혹은 3개월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놔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릴 그 천국의 기쁨을 너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연습을 우리는 하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저 땅을 봐라.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언제까지 줘요? 영원히. 그 복을 누가 누려요? 이삭이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원토록 임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잠시 잃었습니다. 물론 다 그 땅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이 다른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적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소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물을 지금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놓았으니 믿고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지 소금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에서 좋은 물을 먹으려면 물에서 불순물을 빼야 되는 게 인간 세상의 원리인 거죠. 소금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왜 그럼 소금을 던졌습니까? 소금이 주는 의미가 있죠. 구약시대에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기적이 우리가 또 다른 샘물에 소금을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은 지금 하루 반나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40km 떨어진 곳에 아들은 누워있고 지금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아버지가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느냐 하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바라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인생 근원부터 바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요 기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 교회 개척은 했는데 간판도 없냐?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같지 않아서 못 다니겠다.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같지 않다니. 내가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는 말로 들리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교회 스타일로 이렇게 잘 되어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게 뭐 창고 같잖아. 창고고 웨어하우스잖아요. 자기는 이런 데서 매주 올 때마다 힘들다라는 거. 그럼 어쩔 수가 없지. 교회다운 데로 가라고. 여러분, 건물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이 자리가 비록 남들 눈에는 창고로 보일지라도 강하고 깊은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서
이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이 터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분들 회복되고 강건해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치유와 임신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동일한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오니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측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